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미혼모라고 밝힌 고객이 배달 어플 그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내용에 이런 메모를 적었어요. 제가 미혼모의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메모를 적어서 주말까지 돈을 보내드릴 테니 음식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하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음식을 좀 배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제가 보내드리겠다.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음식을 보내주고 나면 나중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요즘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문을 받은 사장님도 이전에 이미 그런 주문들을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또 자신은 절대로 그런 주문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굳이 이 주문을 내가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그 주문에 마음이 많이 쓰였나 봐요. 더군다나 그 메모 내용에 자기가 미혼모라고 임신 중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쓴 걸 보니까 왠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매장에 그동안 주문을 했던 그 전화번호를 쭉 이렇게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미 자신이 운영하는 그 매장에서 몇 번 음식을 주문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떼먹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설령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번만큼은 좀 음식을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문한 내용대로 음식을 보내줬다고 해요.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떼먹었을 것 같아요? 돈을 갚았을 것 같아요? 떼먹었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장님께 장문의 그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비용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요청이 와서 결국은 그 음식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 연락을 받고는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자기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주문했던 그 전화번호, 그 미혼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직접 그 주문했던 그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19살인 미혼모가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매장에서 주문했던 그 음식들을 다 소분해가지고 몇 개의 통에다가 담아놨대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배가 고프면 돈이 없으면 그걸 나눠서 먹으려고 그렇게 해놨던 것이죠. 가서 그 손님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 매장에 몇 번 왔던 얼굴이 참 낯이 익은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또 이 미혼모를 데리고 나중에 산부인과를 함께 가기로 예약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미혼모 이 고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너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임신 소식을 알리지도 못했고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던 그 아르바이트 그 직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그래서 생계가 참 막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장님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면 우리 매장에 재료를 손질하는 간단한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함께 그러면 일하면서 출산 때까지 함께 지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이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댓글을 달고 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몰라요.
그 댓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났다는 그런 댓글도 있고요.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도 선행을 베풀어준 그 사장님 부부를 너무 존경한다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면, 정말 많아지면 좋겠다고 그런 댓글들이 계속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두가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배만 불리려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이다 보니까 이 뉴스가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과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감동과 따뜻함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뜻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 생각처럼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마음으로는 어려운 이웃, 주변 사람들, 내가 기회가 된다면, 상황만 된다면 내가 돕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좁아져서 나만을 향하게 되고 우리 가족만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사회와 이웃을 향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5가지 기능, 5가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에요. 봉사와 섬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건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의 그 기능 가운데 3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예배.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배. 둘째는 뭐였어요? 둘째가 봉사라고요? 둘째는 교육. 가르침, 교육이었습니다. 셋째는 뭐였어요? 친교. 따라해 볼까요? 친교. 네, 우리 어린이들 참 잘하셨어요. 예배, 교육,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번째,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방일, 그러니까 식탁 또는 집안의 여러 허드렛 일, 천한 일, 이런 일들을 시중드는 집사,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종이나 집사가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섬김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도 봉사하고 섬기고 삽니다라고 그렇게들 대답을 해요. 교회에서 안내로 봉사를 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 봉사를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교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봉사한다고,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봉사는 맞아요. 당연히 그것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니까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에 해당하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은 그런 교회 내적인 봉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나오는 이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은요, 대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그런 봉사와 섬김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쪽에서 어떤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한 봉사 말고 교회 밖에서 대사회적인 봉사, 섬김의 삶,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정말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봉사하고 삽니다, 섬기고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과연 몇 %나 될까요? 제가 예전에 가정마다 신방을 다녀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또 유니세프, 이런 단체에 매월 얼마씩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 어디에 살고 있는, 내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면서 그 사진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이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연합회,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자선바자회, 자선음악회, 이런 행사들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한 20년 됐나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봉사활동 점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해서 그 점수를 올릴까, 이것들을 또 고민하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활동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봉사와 섬김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에 들어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닮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교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좀 대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누가 나 좀 챙겨줄 수 없나? 누가 나 좀 안 섬겨주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고 나 좀 안 챙겨주면 쉽게 삐지고 서운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챙겨주고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이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전에 이제 말씀 준비를 대략 이렇게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지난주 오후 집회 때 설교하셨던 우리 김창훈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초등학교 그 언덕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셨나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언덕을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구루마, 그 작은 수레에 그 종이 박스를 잔뜩 쌓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걸 끌고 올라오시는데, 김창훈 목사님이 저와 얘기를 나누다 말고 그 뒤에 가서 할아버지 그 뒤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러면서 밀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나는 그 할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작 나는 그런 관심이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밥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희생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큰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또 어디 시장을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본다면 같이 잠깐 그 물건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섬김이에요. 다리가 불편해서 횡단보도를 아주 천천히 걷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 건널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것, 도와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섬김을 실천하기는 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지하철에 보면 왜 임산부 좌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임산부 좌석 바로 옆에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임산부석에 와서 딱 앉으시더라고요. 임산부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앉으시고 눈을 딱 감고 묵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몇 정거장 지났는데 젊은 그 여성분이 지하철을 tas는데 그 앞에 딱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가방에 그 분홍색 그 띠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임산부인가 보다 하고 옆에 분을 슬쩍 봤더니 아, 이분은 깊은 묵상 중이셨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분께 이렇게 눈짓을 하고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섬김이에요. 봉사 섬김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레기 줍는 거, 여러분 그것도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작은 것부터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눈이 오면 길거리를 눈을 좀 치워드리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 좀 함께 쓸어드리고,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보이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봉사와 섬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중요한 기능,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이 디아코니아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동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그 어린 아이들 돕는 분들, 그 후원자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자선단체나 복지관, 또 봉사단체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는 1년에 몇 억을 기부했다, 얼마를, 또 어떤 물품들을 기부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연예인들 중에 누가 기부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이런 걸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하고 봉사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 그 식사 주먹밥 나눠주는 봉사를 할 때 가보면 교회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절에서도 오고요, 성당에서도 오고요, 각종 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 장애인 시설에도 봉사를 가보면 요일별로 어디에서 봉사를 오는지 다 적혀 있는데 교회만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다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디아코니아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디아코니아, 성경적인 봉사와 섬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꺼이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시켜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계 평화, 무슨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이런 어떤 거대한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넓은 아량, 또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그 뉴스에 나오고, 또 그 자기 국정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 넣으려고 가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 그런 봉사,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구원도 포함이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섬김의 목적은 결국 구원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케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봉사와 섬김,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조차도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류애다, 도덕적인 책임이다, 의무감이다, 이런 데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돕고 섬겼더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섬김과 봉사의 목적이 뭔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심지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의 신앙 가운데 아주 잘못된 공로사상, 인과응보, 이런 것들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 공로사상이 뭐예요? 공로사상. 내가 좋은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공로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누려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대가,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와 섬김을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니아,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를 공부해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봉사와 섬김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도 전했지만 교육, 의료, 빈민구제, 여러분 이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숭실대학교, 이화여대,
배재학당,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YMCA를 중심으로 수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지역마다 전쟁 이후에 고아원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앞서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도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혼자 열심히 성경책 끼고 교회는 계속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남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복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앞장서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 교육, 친교,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봉사와 섬김을 멈춘다면 아무리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친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이 혹은 여전도의 별로 나는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일상에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 몸집을 불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 복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와 우리들의 그 이기심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섬김으로 세상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인간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기는 사명을 주셨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